제가 어제 그 필리핀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오면은 11시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많은 명절을 보냈지만은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기는 처음이더라고요. 차가 공항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대전 신탄역까지 계속 요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데까지 계속 밀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명절도 수도권에서는 밀리는데 그냥 이렇게 천안 이래로는 안 밀리잖아요. 차가 막 그냥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최양수 형제, 박신호 다 내려오느라고,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빠진 사람도 있고 온 분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연휴가 계속되니까 명절보다 더 좋은 날 같아요. 5월 한 달도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어튼 말하기를,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4월 달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산호에 간 달이 4월 달이 제일 많답니다. 또 얼마 전에 대침몰 사건도 4월 달에 있고, 4월은 참 슬픈 일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꽃필 때의 아름다움도 보기에 좋지만은 그러나 온 산과들의 그런 실록이 우거지는 5월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암흑기인 1923년 5월 1일 날 서울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희망의 새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이 나라의 새싹이 되게 하자. 이 세계 최초의 어린이날 선포식이자 어린이 헌장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아이들, 애들만 많이 낳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애새끼라고 그래, 애새끼.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름을 바꿨답니다. 어린이라고 부르자. 어린이란 말을 최초로 쓰기 시작했대요. 그는 32살에 젊은 나이로 죽어 짧은 세상을 살았지만 나라의 희망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색동회를 조직하였고 일생을 어린이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중에 꽃이 가장 만발한 아름다운 때에 꽃으로 예배당을 장식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옛날에는 꽃주일이다 그래요. 꽃주일 노래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다 우리 옛날에 불러본 분들도 있을 거야.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주일.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주일. 꽃처럼 피어난 우리들 마음, 예수님 보셔요, 칭찬하셔요.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셔요. 오늘은 명절날, 우리들의 날,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자. 온 세상 어디나 노래 불러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이란다.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는 뭐 오후 시간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만, 바기오를 갈 때마다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는 그만 온다, 여기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 것이 여러 번인데 뭐 제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균형 잡힌 그런 삶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길도 성경에 있고 좋은 아들, 딸이 되는 길도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굴론도 15장 12절부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정함으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느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구제주님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고 이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적 배경 가운데 하나가 헬러의 이원론적인 철학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세계가 있고 하나는 물질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삼는 관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대립하는 두 가지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세계의 가장 오래된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신이 주장하고 선한 것은 선한 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늘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세계는 선하고 물질세계는 악하다, 그런 이론은 성경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지만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봅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 그것이 이원론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재산을 지킵니다. 우리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믿음인데, 끊임없이 믿음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믿음도 왜곡을 받고, 믿음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고, 여러분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무슨 영, 뭘 말합니까?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사상과 가르침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교의 교과서 안에, 우리가 듣고 접하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 속에는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창조적인 가르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이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여러분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면 그분의 부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서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번에 성령론을 강의했습니다마는, 성령론 하기 전에 맨 첫 시간에 제가 하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온몸으로 막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바기오에 갈 때마다 생각해요. 야, 내가 차라리 중국을 가야지. 바기오는 이제 그만 온다. 바기오는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신명근 선교사는 우리를 보내놓고 또 금요일 날 밤에 또 까닭글란으로 올라갔어요. 매주마다 까닭글란으로, 나티노니로, 파라델리스로, 부탁으로 끊임없이 다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다 헛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아 죽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수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역만리 오지에 나가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태훈 선교사는 그 좋은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녀들과 함께 1600km를 달려가면서 의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에도 인간극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도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믿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게 하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매여서 여러분 지옥의 불 속에서 저주받아 신음하며 울부짖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사망의 군대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죽음의 정체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봐, 믿을게,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여러분 육지까지 걸어가고 자기를 죽이러 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 휴장되는 그 경험을 했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매일 그들이 농사를 진 게 아니에요. 쌀을 사온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쏟아줬는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고 그게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야단친 것은 너희가 사랑이 없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면 나를 믿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봤어. 예수님이 눈뜬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기도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자기가 직접 그 떡과 빵을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준 빵은 다 그거는 먹어도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빵을 주세요, 그런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빵과 예수님이 주는 고기와 예수님이 주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아, 이제 다 나올 게 없구나. 이제 다 끝났나 보구나. 다 가고 몇 명 남았어요? 다 가고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안 가? 왜 너희들은 안 가는 거야?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꼭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물론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우리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26살의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지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조선에 와서 26살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죽으면서 성경을 던졌습니다. 이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였던 평양 나돌 박춘권이 성경을 뜯어다가 벽지로 했어요. 옛날 종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